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계속 이어서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이 앞에서 32장 특별히 그 시내산에서의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었죠. 그것은 그 시내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그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고 또 그 백성 중 3,000명 가량 또 죽게 되는 그런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네, 그보다 더 또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그 분노, 진노였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일컫기를 내가 이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다시 이어가는 과정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을 향한 그 여정이 다시 이어져 가지만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가시지 않은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죄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주 중히 여기시는 죄, 그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이에요. 네, 이런 것은 우리들이 정말 철저하게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잘 분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7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여기 보시면 그 장막은 또 회막이라고 하는 것인데, 회막이라는 것은 그 회자가 교회할 때 회자예요. 교회할 때 회자와 회막할 때 그 회자는 모인다는 뜻이거든요. 모이는 것, 만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회막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장막이라는 의미로서의 회막이죠. 그런데 그 위치를 보시면 진 바깥에다가 쳤다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회막은 그들이 진친 중앙에 있었어요. 그 회막이 중앙에 있고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각각의 진을 쳤었는데, 여기서는 진 바깥에, 그러니까 이제 시내산 쪽을 향해서 그 바깥에다가 하나님이 그 회막을 이제 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장막이 옮겨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중심에서부터의 장막이 저 바깥쪽으로 옮겨졌다 하는 것, 또 계시록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그 교회가 합당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기신다는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그 하나님이 장막을 옮기시게 한 것은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는 것처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진노도 또한 내포되어 있음을 또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는 이들, 악망하는 자들은 다 진박과 회막으로 나아갔다 하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습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8절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그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곳, 또 모세와 하나님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곳이. 네, 그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회막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의미죠. 그렇게 보시면 어떤 의미로서는 그 시내산이 회막으로 옮겨오게 하시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어디서나 역사하시지만 특별히 만나주시는 곳이 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회막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특별히 이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장소라는 의미로서 우리는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또 그 백성들이 모세가 그 회막에 갈 때 그들의 시선이 그 지도자 모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선이 항상 어디를 향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세는 예수님의 그 예표적인 인물이거든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미리 상징적 의미로 보여주시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 백성들의 시선이 그 지도자 모세를 향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도 늘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의 모든 것을 담임 목사가 어떤 리드하기는 하지만 저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저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저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저도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여러분도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저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니까 저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예수님께로 항상 시선이 함께 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 지도자 모세에게 시선을 함께 맞추는 것처럼 우리는 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늘 예수님께 시선을 맞춰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내려서 그 회막문에 서 있는 거예요. 그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구나. 멀리 백성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구름 기둥만 보고도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고 계시구나. 우리의 지도자 모세를 만나주고 계심을 그 구름 기둥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중요한 것은 그 백성들의 시선이 모세를 향한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늘 예수님께로 향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10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비록 자기 장막에 있지만은 어쩌면 지금 우리 같은 이런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을 비대면이라고 한다면, 그들도 모세는 지금 대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관계고 백성들은 멀찍이서 그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도 함께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다 일어나서 그 장막문에 서서, 장막이라는 건 자기 집을 말하는 거예요. 각각 자기 집에서 그 텐트를 친 자기 집 문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상황이 이렇게 진중앙이 아니라 진이 저 멀찍이 옮겨져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비대면 상황이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염려해야 되는 것은 이 비대면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대면 비대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본질적 관계의 문제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 몸이 굳어지면, 거기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또 다른 일을 위해서는 참 그게 잘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이 신앙생활을 적지 않은 분들 중에는 이 비대면 상황이 오래되다 보니까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이제 쉽지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 있는 것이 너무 편하고 익숙해지니까 교회 오는 것이 이제는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위험한 상황이에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돌파해내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주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항상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의 제목처럼 11절,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네, 여기 표현해 보면은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를 만나 주시고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모습에 보면은 하나님과 모세의 친밀함, 얼마나 친한 사이인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친구 같다는 거예요. 제일 친한 사이를 표현할 때 친구 같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뭐 엄마와 딸 사이에, 아빠와 아들 사이에 이렇게 친한 모습 보면 친구 같네요, 이렇게 말해주는 것처럼, 친구 같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친구와는 허물이 없고 모든 걸 다 말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하면 진정한 친구는 많지 않아요. 뭐 나이가 같다고 친구가 아니고, 뭐 한 동네에서 살았다고 친구도 아닌 거예요. 같은 학교에서 뭐 함께 지냈다고 친구가 아닌 거예요. 저도 이렇게 지나고 보면요, 제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사실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친구라는 것은, 왜 성경에서 보면 참 좋은 나의 친구 예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의 모든 것 아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많이 아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친구예요. 세상에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내 허물 다 드러내놓을 수 없어요. 오직 모든 것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는데 그와 같은 절친이라는 거예요. 아주 친한 친구를 절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일이 모세와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음이 편안하고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 쏟아 놓을 수 있으면, 하나님과 여러분은 이와 같은 관계입니다.
정말 친구와 이야기하는 사이는 모든 흉어물까지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이렇게 친구와 이야기함 같은 사이예요. 속된 말로 말하면 미주알 고주알을 다 내놓을 수 있는 것. 예? 정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예? 기도할 때 여러분의 숨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절친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 속에 그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러워할 만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라 이 말이죠.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주님께 모든 마음을 다 털어놓으시면 주님은 나와 이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와만이 아니고 모든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과 참 친구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참 좋은 친구가 되십시오. 친구라고 해서 함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시라는 거예요. 오직 그런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쓰여진 것은 너도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이런 사이다. 여러분, 그런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요, 그저 이 교회 와서 짬짬이 기도했어요. 그냥 앉을기만 하면 얼마나 기도하는데 그냥 마음이 편해지고 감사한지. 이 텅 빈 예배당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이 연휴 기간에 새벽 기도 공식적으로 없었다고 해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가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과 그런 절친한 관계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이 늘 마음에서도 여러분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절친한 관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